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영접한 자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한 자의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알아서 그 일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참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였어요. 영어로 말한다라면 받는다, 리시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수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의 공간 안으로 누군가를, 또한 어떤 일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다가온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들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수용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우연하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큰 차이를 보게,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영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받다, 취하다 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요약하면 사람을 맞이하거나 무엇인가를 수용한다라고 하였을 때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도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들어주다, 환대하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받아들이다, 환대했다, 그런 표현들이 영접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어려움 당하였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입니다. 초대합니다. 식탁에 초대하여 떡을 떼어주고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룻이 누가 됩니까? 메시아 계보로 있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 말씀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영접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이라는 여인은, 수넴 사람 여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를 영접하고 방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마음을 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대접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구약에서는 환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그냥 단지 한 사람이 내게 왔다,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다.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우하는 윤리적인 모습이 바로 영접하다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영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신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영접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어떻게 영접하였냐 하면 기뻐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들 이런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영접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을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 성경 가운데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올 때에 임재할 때에 반응하는 방식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신앙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내 삶의 기독교인의 윤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합니다라는 신앙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적 규범을 쭉 써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게 다가온 사람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상황들, 펼쳐야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태도로 그 사람과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습니까? 왜 저런 불의의 사람들과 제가 함께 지내야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저들을 만나게 하셨고 나를 통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윤리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린대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들, 이것들을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대우하는
그리고 잘 대우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영접 참 잘한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박지성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영접한 일들을 통하여 이 영접한 자로서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고, 나에게도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날,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기쁨이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말씀 여러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입니다. 여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거기에 마므레라는 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참나무, 아주 큰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마므레라는 것은 아모리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어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상수리 나무들, 주로 상수리 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 어떠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정오에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큰 더움, 그리고 무더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 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요. 세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평범한 시간,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은 어떻습니까? 지루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기도 하죠. 의미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내면에서 엄청나게 큰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일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살으셨는데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으셨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내 삶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구나 라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그 집 앞에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특별히 걱정과 근심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평범한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평범한 일상이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무엇인가를 해내어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전할 수 있고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비교와 경쟁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매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참 부족하고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그냥 일상적인 이 삶 가운데 이것이 실패한 것, 초라한 것으로 느껴질 때면 이 평범한 일상이 내 삶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실과 트라우마,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상처들이 있다 그러면 평범한 일상들은 과거의 상처, 이별,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다시 자꾸만 올라 나와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도 과도한 책임과 피로함이 일상 가운데 다가올 때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면에 어떠한 바램과 욕망이 있는데 내 현실은 그것과 달라질 때 괴리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일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지금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사건을 만드는 영접한 자의 기쁨은 뭐냐 하면 평범한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한 사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때에 앞서 말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일들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전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접한 자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여 내 삶의 평범함이 아니라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준 기쁨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이냐? 엄청나게 무더운 때예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세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고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 셋을 영접하였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이 영접한 자의 기쁨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더운 날씨예요. 무엇 하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장막 문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뭘 하느냐? 몸을 땅에 굽힙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지금 갑입니까? 아브라함이 갑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장막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피할 곳이 있잖아요. 세 사람은 지나가는 여행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요청을 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세 사람이에요. 누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낮은 자세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땅에 어떻게 해요? 굽혀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세 사람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물 좀 주십시오. 먹을 것 없습니까? 잠시 피할 곳 없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우리 겸손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쫓아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떡 좀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자기 혼자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누구에게? 사라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고 떡 만들라고 하였을 때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뭘 하냐면 가축대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또 줘요. 사라는 떡 굽고 소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자, 어떤 날? 엄청 더운 날이에요. 밖에 나가기 쉽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인에게 빨리 요리해라. 그리고는 이거 다 가지고 와서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을 먹입니다. 영접한 자의 기쁨 무엇이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원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영접하는 자의 기쁨, 그 기쁨이 뭐냐? 자원해서 섬기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자기 스스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아주 존귀히 여깁니다.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원하여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의 기쁨이 뭐냐? 자원하여 섬기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스스로 누군가를 섬겨서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본인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셔요. 아니 지금 그분이 오히려 대우받아야 되는데 더 겸손히 섬기셔요. 아니 그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게 제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손님을 초대하셔요. 극진히 대우해 주셔요.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셔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자원하여 섬기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기쁨이 있느냐? 영접한 자의 기쁨은 뭐냐? 일상에서의 특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특별함,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온 사람을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에 자원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참 소중한 분이라 여겨져요. 근데 이 일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기뻐서 하는 그분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뭐가 남길래? 근데 그 기쁨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마음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마음을 쓰셔요. 왜? 저 위치에서, 저 자리에서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분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했어요. 보통 평가한다 그러면 효율적이다라고 평가해 본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섬김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생산적인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섬김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섬긴 일상을 깨고 새로운 일들을 하였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천사라 그래요. 새 사람으로 아는데 천사예요. 다른 신학자들은 창세기 앞뒤를 살펴보니 여호와와 두 명의 천사가 함께 현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새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늘의 존재였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뭐 받느냐 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란 게 뭐냐 하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습니까? 100세 때 낳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라고 하면 몇 세예요, 지금? 99세예요. 사라가 웃습니다. 뒷부분의 이야기 가운데. 나는 이제 도저히 생리적으로, 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거예요. 사라가 또 듣는 겁니다. 함께 힘써서 수고하고 자원하는 기쁨을 누렸던 평범한 일상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영접하여서 그들의 가정에 펼쳐진 엄청나게 분주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일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반드시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영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열어주십시오. 영접하는 자의 기쁨이 뭔가? 또 내일부터 바쁘시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날 위하여서, 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찾다가 완벽한 선물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제가 그림으로 띄우지 않았어요. 선물 분명히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선물을 계속 주시려고 해요.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유한한 시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 선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내게 주어진 일도 그렇고 자꾸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준 그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선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한 자의 기쁨이에요. 그 앞에 제가 하나님을 영접한 이렇게 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의 기쁨도 되고, 내 이웃을 영접한 자의 기쁨도 되고, 내 인생을 영접한 자의 기쁨도 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상처 가운데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의 아픔을 자꾸 영접하지 마세요. 무기력하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기쁨과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기린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한 자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 삶을 영접하여 하나님 주신 참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내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